변화의 시작은 인식 또는 생각의 변화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평소에는 제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새로움이에요. 새로움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좀 다름을 추구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과 다르게 저는 설교하러 광대상에 올라올 때 넥타이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목사님들과 다르게 제 헤어스타일은 위로 다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화도 신고요. 다름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제 성향이 조금 더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동시에 제가 늘 붙들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fundamental이라는 단어예요. fundamental이라는 건 본질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저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다름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제 삶에 늘 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의 목적이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32년 만에 어머니의 생신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한국을 다녀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의 뿌리죠. 루트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나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 다시 한번 한국을 오고 가는 이 모든 시간 속에 이 펀더멘탈, 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그리고 또 비행기 안에서 읽었던 책이 뭐냐면 톰 라이트와 함께하는 기독교 여행이라는 책이었어요. 요즘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책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미 이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누렇게 된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었고, 또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선택해서 찾아서 들었던 설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목사님의 설교만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LA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분 책장에 이 목사님 책은 하나씩 꼭 있습니다. 나는 그런 책 없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목사님이에요. 얼굴 보면 아실 텐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찾아서 들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이른 새벽에 잠 못 이룰 때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항상 들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 가지 듣는 중에 설교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Faith without works is dead.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 가운데 제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막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목사님의 책이나 설교 노트를 제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강대산에서 설교하시는 그걸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번 분은 조금 다르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좀 번역을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부분, 이런 내용이었어요. Probably the most common question that I get is,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아마도 내가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How do I know I'm a Christian?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라는 질문을 목사님이 가장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And sometimes people are trying to reach back and remember. 사람들이 뭘 하냐면 성도님들이 옛날에 과거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Whatever they felt at some moment when they prayed a prayer, walked an aisle, felt an emotional attachment to Jesus.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아니면 예수님과 emotional attachment, 그러니까 감정적인 애착을 느꼈을 그때를 기억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they think
their salvation is based on something that happened in the past. 그러니까 구원이 과거의 어떤 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만 생각한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대답이 뭐냐면 No, 아니라는 거죠. How do you know you are a Christian?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답을 이렇게 줍니다. You know you are a Christian when righteousness is the pattern of your lif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언제 아냐면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패턴, 내 삶의 양식으로 보여질 때 그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You used to be a slave of a sin. 당신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But now, 그러나 지금은 you are a servant of righteousness.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It is the transformation that is evidence. 그러니까 내 삶에 있는 확실한 트랜스포메이션, 삶의 변화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Where there is no transformation, there is no salvation.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Faith without works is dead.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That is why you hear Jesus say.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By their fruits you shall know them. 그들의 열매를 통해 그들을 알게 될 겁니다. Good trees produce good fruit.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Bad trees produce bad fruit.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기록하고 여러분에게 번역을 해드렸는데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운물을 길러내듯이 깊이 길러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목사님이 펀더멘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삶의 변화와 우리 삶에 맺히는 거룩한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제 가슴이 뛴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조금 더 화려하게 옷을 입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그걸 고민하는데 목사님은 그게 아니에요. 패브리케이션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더 MSG가 없이 복음 있는 그대로 선포를 하는데 제 가슴이 뛴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 정도 됐는가 제가 책상에 일어나서 이걸 그대로 손으로 막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3장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바로 호세아가 음행에 빠져 있는 아내인 고멜에게 원하는 것이구나. 뭘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을 걷겠다라는 작심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삶에서 실질적으로 증명되어 보여지는 트랜스포메이션, 삶의 변화와 삶에서 맺혀지는 거룩한 열매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와 거룩한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구절이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제가 두 단어의 하이라이트를 해두었습니다. 말며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했던 고멜이 삶에서 보여야 할, 그만해야 될 것이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삶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주일날 서울에서 말씀을 전하고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지방으로 내려갈 때 SRT라는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기차 안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매거진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면서 흥미로운 것을 한 가지가 읽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미생물학자 박사가 과학 실험을 한 것을 소개한 글이었는데 제가 이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닥에 떨어진 음식 몇 초 안에 먹으면 괜찮아요?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혹시 이 생각에 동의하세요? 혹시 이렇게 해보신 분? 저는 해봤습니다. 솔직한 분이 저랑 두 분이 더 계시군요. 혹시 주변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가르쳐 주신 분? 한 분이 더 정직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괜찮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생각, 바닥에 떨어진 음식 몇 초 안에 먹으면 괜찮은지에 대한 이 생각에도 지역과 언어에 따라 문화적인 차이를 보여요. 우리 한국과 일본, 이 에이시언적인 마인드는 3초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은 우리와 생각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생각이 다른 거지 비위생적이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했더니 독일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5초 괜찮대요. 혹시 독일에서 들어보셨어요? 5초 안에는 괜찮다. 못 들어보셨군요. 오래 안 사신 분들인가? 재미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속설인데 이걸 미국에 있는 미생물학자가 과학적인 실험을 했어요. 왠지 모르지만 요즘 제가 계속 설교할 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미국의 도시인데 시카고에 품질관리 분석 책임자이며 미생물학자가 있습니다. 니콜라스 아이언 박사팀이 바닥에 떨어진 음식에 대해 시간별로 박테리아 확산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매 5초, 10초, 15초 이렇게 1분까지 매 5초 단위로 박테리아의 확산 정도를 측정했는데 그 결과가 뭘까요? 모든 샘플에는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박테리아 세균이 생긴대요. 그리고 시간별로 점점 더 확산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진 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거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는데 이걸 과학적인 실험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뭘 했냐면 이걸 호세아서와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세균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그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그 기간 동안 아무리 대단한 범죄를 행하지 않아도 나는 도적질 안 했습니다, 나는 음행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 죄라는 세균, 박테리아에 감염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박테리아 감염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열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전체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 그 사이에 갭이 생겼습니다.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을 무엇으로 채우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죄로 인해 생긴 그 갭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채우며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호세아서 3장은 히브리 원본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도 5절밖에 안 되지만 히브리 원본 성경을 보면 겨우 81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정말 짧은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원하셔서 어디까지 나아가시는지를,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을 이보다 잘 보여준 성경 구절이 있을까? 여러분, 보석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볼 텐데, 과거는 1절부터 3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과거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현재입니다. 4절을 보면 범죄함으로 인해, 과거의 범죄함으로 인해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여줘요. 그 초라함의 상징의 단어가 뭔지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냈다가, 여러분, 지금 4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없고 없고 없고. 이게 바로 죄로 인한 현재의 모습, 결핍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없고가 반복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구속해내는 역사는 없고 부족한 것, 결핍해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5절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찬 미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함께 볼까요? 5절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첫 번째가 뭐냐면 돌아와서예요. 어디로부터 돌아오는 겁니까? 없고 결핍함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여호와의 은총으로 멈춤이 없이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의 가정에, 고멜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음에서 돌아서게 하세요.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를 찾게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은총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죄악 때문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없고의 결핍한 인생들이 아니라 죄악에서 돌아와서, 없음에서 돌아와서 여호와를 찾고 경외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어떤 말씀보다도 소망적인 말씀이에요.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여러분, 돌아온다라는 건 회복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회복이 언제 시작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복이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와서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본 성경을 보면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단어요?
쇼부 아니에요. 슈브예요. 자,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돌아가는 행위를 강조할 때 씁니다. 행위를 강조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똑같은 단어인데 두 번째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행위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면적인 차원,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돌이켜지고 생각이 돌이켜지니까 결국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슈브라는 단어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행위적인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인식, 내면의 변화를 통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행동으로 연결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모든 회복의 시작은 행위 이전에 뭐가 있어요? 생각의 변화가 있어요. 내면의 세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행위의 변화는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탕자의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더 이상 내려갈 것 없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 계기가 뭡니까? 생각의 변화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종으로 살아도 이것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의 변화가 있으니까 생각의 변화가 원동력이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탄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어줘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생각을 넣으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질 걸 마귀 사탄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룟 유다는 마귀 사탄에게 자신의 생각과 내면의 세계를 완전히 장악당해 버렸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신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장악당했는데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특별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최후의 만찬에도 참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에 아무 일 없듯이 자신의 발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최후의 만찬을 즐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 있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결국 사단이 넣어준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실제로 팔아버렸잖아요. 생각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기억하고 적용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생각의 변화거든요.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 쉽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책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데 내 삶 가운데 실질적인 변화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인내, patience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필수 조건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할 때 남들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도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인내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으로 인해서 내가 돌아서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 삶의 변화가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위에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어내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 세계에 생각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를 살아드리는 동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거룩한 트랜스포메이션이 내 삶에서 연결되어지게 도와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와서라는 회복이에요. 그런데 회복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복의 전제 조건을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다 거두어 가버리셨어요. 없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3절 말씀과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요. 지금 노예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던 고멜을 호세아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권면의 말씀을 해요. 데리고 오기는 왔는데 이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덮어뒀던 게 아니라 권면의 말씀을 주는데 그게 3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회복의 조건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분명하게 멈추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분명하게 돌아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음행에 빠져서 노예 시장에 매물로 나온 아내를 돈을 지불하고 집으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다라고 아무 일 없었듯이 덮어주고 지나간 게 아니라 고멜에게 죄악에서 돌아서라고 반복하지 말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고멜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한 고멜을 향해 죄악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권면한 다음에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없고 결핍을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결핍입니다. 결핍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예요?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꾸면 결과도 바뀌게 됩니까? 원인을 바꾸라고 우리 하나님이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이전에는 항상 뭐가 따랐습니까? 징계가 따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5절에서 회복을 약속하시지만 먼저 4절에서 뭐가 있어요? 없고 거두어 가시는 결핍이라는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설 때 우리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만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덮어두고 지나가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돌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회복의 차원에서 돌아온다라는 것, 이 돌아옴이 갖는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때 첫 번째로 회복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 경외 사상이에요.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경외 사상을 회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세요? 경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른이 항상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어른이 계시면 어떻게 삽니까? 눈치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 경외 사상을 상실해 버리니까 눈치 볼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막 사는 거예요. 경외 사상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한 단어로 요약하면 혼란이에요. 혼돈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 이전에 한 단어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혼돈이었습니다. 창세는 질서예요. 그런데 질서가 세워지기 전에는 혼돈이에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던 진리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옳음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모든 게 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혼돈이 변화되어 질서가 세워지는 것, 이게 어디서 오냐면 바로 여호와 경외 사상을 회복하는 것부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여호와 경외 사상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을 좀 눈치 보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양육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여호와 경외 사상을 가르쳐주고 심겨주는 믿음의 부모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우리 하나님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다이그노스 하셨어요. 진단하셨어요.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왕정시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의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했던 사사시대도 우리 하나님은 잠시도 조시지도 주무시지도 안 하고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계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경외 사상을 상실하게 되니까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말이 왜 이렇게 나왔지? 여호와 경외 사상을 상실하게 되니까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 사업터와 일터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 서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한 스텝 한 스텝 테이크할 때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선택하고 걸어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경외 사상이 결국 내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경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아무도 없는 그때에, 나 홀로 있는 그때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게 나의 경외의 수준이에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있을 때 거룩함이 무너진다라면 그게 나의 경외의 수준이에요.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회복해야 돼요.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때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홀로 골방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경외사상을 회복하는 것이 저 안에 필요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며 거룩하게 손을 드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드리는 동안에 골방에서 나 홀로 있을 때 여호와 경외사상을 회복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돌아옴의 첫 번째 회복의 차원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경외사상의 회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창조 질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5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은총이라고 번역되었지만 히브리 원본 성경을 보면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토프 아닙니다.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에서 언제 어디서 사용되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소개하는 글이에요. 거기서 7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이때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토부예요. 그러니까 은총으로 나아간다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삶에 창조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다라고 인정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보기 좋은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보기 정말 좋구나 라고 인정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